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 창조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땐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그리고 너는 어느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굳은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이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는지, 인격적이신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사람의 차원을 넘어섰기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가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업과 교우 관계 그리고 진로, 부모님이나 형제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또 필요를 잘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근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인 어려움으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고 성실한 복무 중에 사고로 떠난 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상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차마 사람으로서는 다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악하고 어지럽지만 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충실하며 하루하루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으니 늘 주님께 힘과 사랑을 구하고 공급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주에 있는 수련의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풍성히 누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오던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제목은 오늘 믿음으로 땡땡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혼연이는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받침이 있는 그 이름 끝에 이제 받침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는 이제 혼연 이는 이렇게 뭐 민혁 이는 이렇게 차연 이는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하래나 이제 달래 같은 경우 그죠? 하래
그냥 알아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하려는 이제 일을 띄워놓고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네,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나와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있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이 좀 많이 분주하고 좀 많이 붕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뜨는 것 같고 붕 뜬 것 같고 이렇게 분주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삶의 예배가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여러분 이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우리 삶의 예배가 중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이 모세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참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거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있다 할지라도 광야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에 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맛집도 광야에서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이제 쳐다보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도 광야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주변에 당연히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광야입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물질도, 또 나의 어떤 꿈과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까지도 사실 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참 고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사실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곳이고 그냥 광야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곳. 그런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다 내 삶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야 될까요? 안 지나야 될까요? 안 지나면 뭐 좋겠지만 안 지나고도 신앙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학업을 여러분 보내면서 살아가고 똑같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어떤 문제와 그런 환경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여러분 애굽의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사실 모세는 출생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애굽의 공주에게로 이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세를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잠깐 말씀 나누었죠.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왕궁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40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을 여러분 왕자처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제 도망치듯이 왕궁을 빠져나오게 돼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근데 모세가 추구하던 기쁨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26절 후반절부터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보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추구하는 기쁨은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믿음의 시선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냐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연약한 존재인데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내 생명은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인생은 굉장히 짧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뭐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고 여기서 뭐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세와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방향, 어떤 시선이라고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모든 마음의 시선들이 그곳으로 이제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난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전에 무서웠던 애굽왕 바로가 이제는 무섭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모세에게 당면했었는데 모세는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이제 주목을 했죠.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저기를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두 사람이 있었죠. 이 두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똑같은 모습을 보고 돌아왔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그냥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시선이 보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작은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원수를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의 믿음이 훈련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있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곳.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갔던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수련회 장소에서 다 무너지고 또 세상에서 비교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그 가치관이 다 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런 광야를 지나야 하고 이런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거쳐야 하는데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광야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광야는 결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훈련은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훈련을 합니까? 훈련을 해야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해야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가 자신이 얼마만큼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자신의 페이스를 그 경기장에서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진 씨. 네. 운동선수가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야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수류탄 그 안전핀도 제대로 뽑지 못해서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죠. 훈련을 하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체력을 조절하지 못해서 금방 지치거나 빨리 달려가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이제 지칠 뿐일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 40년을 보낸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왕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세를 계속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 값진 경험을 이제 모세가 하게 되죠. 그렇게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 오늘 아까 그 가브리엘 찬양대가 한 달란트라는 그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찬양의 가사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달란트가 너무 작아 보여서 이걸 그냥 땅 속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숨겨두었는데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다시 꺼내서 그 달란트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떤 내가 받은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실함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의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냥 일상에 주어진 이 평범함, 그 삶을 평범하지만 그냥 성실하게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를 이미 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에 그리고 여러분 먼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결과적인 여러분 어떤 성취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오늘의 성실함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침내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향하고 있는 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고 있는 그 꿈도 마침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열심히 이제 뭐 인턴 생활을 보내고 한 4년 정도 흐르고 좋은 시험도 치고 어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서소문 교회가 저에게는 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인데요.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참 낯선 곳이죠.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는 여러분이 뭐 실제로 광야에 갈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광야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광야는 여러분 큰 위기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참 불안합니다. 근데 광야는 썩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죠. 뭐 이제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라서 잘 모르겠지만 운전을 할 때 사람의 본성이 이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뭐 욕을 하진 않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욕이 튀어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가장 자신의 본성이 가장 빨리 튀어나오는 것이 이제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믿음이었는지 혹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믿음이었는지 그 위기 앞에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비교적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자라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지난주부터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수련회는 여러분의 믿음을 비교적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저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신대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비슷하게 또래 또 선후배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이제 사역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캠프에서 거의 한 70% 이상이 청소년 캠프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70%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어디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뭐 신학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70% 이상은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청소년 시기 때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의 수련회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련회를 여러분이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그죠? 병원아 오늘까지 이제 문을 나가기 전에 병원이 마음 가운데 수련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있죠.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라고 하죠.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만 시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정해진 시험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이때는 시험을 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주죠. 미리 알려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굉장히 늙은 나이에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함을 우리가 한번 벗어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평범함에서 잠깐 벗어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면 이들에게 남아 있는 근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노예 근성이죠. 이 근성은 여러분 노예 근성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깊게 박히는 성질입니다. 근데 400년이니까 세대가 얼마나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근성을 빼내는 겁니다. 그 이상한 근성들을 다 빼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근성을 이제 제거해 가십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고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이 쉬웠겠습니까? 지난주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것만 해도 5번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까지도 이제 될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출석 인원이 많으면 한 18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8명 전부 수련회를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18명 데리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만 장정을 모세가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5명만 제 옆에서 저에게 불평하고 저에게 자꾸 이렇게 짜증스럽게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5명만 제 옆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 한 5명도 너무 많다. 한 3명만 있어도요. 제 옆에서 한 3명만 불평해도 저는 괴롭고 아마 미칠 지경일 겁니다. 수련회 가서 한 2명만 진우랑 이제 한 여러 명 이제 한 옆에서 한 2명만 저에게 붙어가지고 오늘 밥이 좀 아쉬운데요. 오늘 좀 프로그램 조금 아쉬운데요. 옆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이제 얼마나 제가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불평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마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불평 안 한다고 여러분 불평 안 하고 말 정말 잘 듣는 사람들도 100명 데리고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차도 없지 않습니까? 걸어서 이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요. 추우면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롭게 하늘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제 내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땅에서 매일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에게 있는 노예 근성이나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이제 모세 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갈수록 근데 궁금해지죠. 모세는 도대체 이러한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도 힘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모세는 믿음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남들이 다 깔아놓은 수련회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에 정말 큰 소원입니다. 나도 남들이 다 세팅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물놀이부터 해가지고 바베큐부터 남들이 다 세팅해놓은 수련회 그냥 참석만 해보는 것이 10년 동안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석만 하면 제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틈만 나면 어떤 사람이냐면 틈만 나면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험을 앞두고 특별한 어떤 뭐 사순절 정도 돼야 오늘은 좀 특별하니까 그때 이제 금식하는데, 모세는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말 안 듣고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모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혼연이는, 믿음으로 우리 야엘이는, 믿음으로 은빈이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 넣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꼭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한 시간이 되면 항상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둘만의 친밀한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항상 지켜봤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신들의 이제 습관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항상 자신의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길을 나서며 순교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고독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종교 개혁에 이제 앞장섰던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는 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하루에 이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니? 적어도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그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기도하기 위해서 억지로 앉아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도록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가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또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억지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학업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 또 주어진 자리, 또 친구 관계라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관계가 중요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수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우리 광고가 있겠는데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반별로 우리 7월 28일부터 우리 30일까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또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반별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여러분 우리 출발 시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출발 시간이 일단 모이는 시간이 9시입니다. 모여서 우리 잠깐 정리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 준비해서 출발은 이제 10시에 하게 될 텐데, 여러분 10시에 출발한다고 해서 또 시간 맞춰서 오지 마시고 또 그 전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저기 서서문 수양관에서 가평에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넘어오면 주일 예배가 여기서 이제 10시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미 드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이제 친구들은 10시에 여기서 이제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는 이제 가평에서 드리고 온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도 우리 같이 가가지고 아직 혼자 10시에 와서 예배 드리려 하지 말고 우리 수련회 같이 갔다가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같이 국수 먹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서 병원이 우리 예훈이도 수련회 갈 수 있지, 예훈아? 그렇지. 네, 한번 또 주중에 어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또 기도할 테니까, 알았지, 예훈아? 또 주중에라도 갑자기 또 이렇게, 예훈아 알았지? 주중에라도 갑자기 갈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면 꼭 반 선생님께 이야기해서 또 수련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 모임 하시고 네, 수련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